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플라시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지으시고 강경호 옮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지으시고 강경호 옮김 플라시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한국 친구들에게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것입니다. 넘기는 쪽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이해를 훌쩍 넘어서는 큰 기적의 이야기로서 많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지요. 기적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저의 모든 생명의 징조가 끊어졌고 의료 보조원은 내가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나의 영혼이 중요한 사실을 수많이 보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저는 오늘도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긍휼로 세계를 여행하며 누구든지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지글을 읽게 되겠습니다. 기적의 사나이 의사 선생이 그를 이렇게 불렀다. 하워드 피트만 씨는 35년간 미 침례교 목사로 사역하던 중 1979년 8월 3일 주 동맥이 파열되어 육체적 죽음에 처해졌다. 그는 수호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2층천에 올려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3층천에 주님 앞에서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두려움에 처한 현대교회의 상태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다. 세계는 세계는 단일 세계 정부하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할 것이다. 심판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다. 또한 그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사에게 보내줄 메시지를 주었다.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이후 가장 큰 뉴스이다.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었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죽었다. 즉 2000명 중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1950명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다. 본문 중에서. 플라시보라는 뜻은 유효 성분은 없고 심리적 효과만 있는 가짜 약이라는 뜻입니다. 추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니스 김 박사가 썼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최자실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 기도원을 다니며 강력한 신앙훈련을 받고 많은 신앙 체험을 했던 것과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내 딸을 치료하기 위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연단을 받으며 특수교육학과의 길로 들어와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사람을 돕는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가장 크게 얻은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우리 각자는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과 모시지 못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그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고 살았다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극명하게 분리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책 플라시보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종교적 생활을 돕는 상징적 장식물이나 내 욕망의 추구를 위한 사다리로 이용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 책의 저자와 같은 특수한 체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저자가 전해주고 있는 강한 도전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자 감사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책을 바친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보살펴 주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도움을 준 두 사람, 아내 조이스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피트만 같이 훌륭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개개인을 진정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분들께 삼가 이 책을 바친다. 한 낯선 젊은이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집에 와서는 초판 원고를 타이핑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보수도 받지 않고 3일 동안 수고해 주었다. 음식도 먹지 않고 어떤 종류의 보상도 마다했다. 작업을 다 마치자 우리 집에 올 때와 같이 걸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버스 티켓도 받지 않았다. 그의 이름도 모른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선한 마음을 안다. 그대 젊은이여 고마워요. 그대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특별한 천사가 아닐까요? 저자 하우드 피트만. 목차 1장 하나님의 손길, 2장 어린 시절, 3장 위약 시대, 4장 예언, 5장 준비, 6장 놀라운 기적, 7장 긴 여행, 8장 악령들, 9장 본향으로 가는 길, 10장 충격적 각성, 11장 나의 참 아버지, 12장 깨어나라, 13장 믿음, 14장 해석, 15장 미완성. 저자가 받은 메시지. 1979년 8월 4일 하워드 피트만 씨는 갑작스러운 동맥 파열과 출혈에 따른 정맥 파괴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의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의사들은 그를 2번이나 다시 살려냈고 이 와중에 그의 영은 영적 세계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과 현 교회 상태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는 5가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전 세계가 단일 세계 정부의 통치하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처해질 것이며 마침내 온 세상에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것 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5가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다. 피트만 씨의 이 경험과 그가 받은 메시지에 따른 오늘날 교회는 큰 공경에 빠져 있으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사실상 교회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 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플라시보 위약의 영적 의미. 웹스터 사전은 위약이란 병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두는 약물 치료를 정의한다. 의사들은 우리가 위약에 의해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효능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짜 약물로 치료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환자들이 치료법을 믿는 순간 이 치료법은 다른 방법으로 치유되지 못한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다. 위약은 물질적인 것들보다 환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정신적인 것이다. 위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효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는 이 치료법이 바로 오늘날 말로만의 기독교인들이 애용하는 것임을 단언한다. 이 치료 의사는 사탄이다. 사탄은 환자들에게 입에 발린 종교 얕은 경험을 제공하고 귀에 그럴듯한 사실을 속삭인다. 사탄에게 유혹당한 환자들은 이것을 믿으며 자신이 거듭난 것과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 경험만으로 충분하다고 공언한다. 사탄 의사는 환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허락할 것이고 성가대, 기도, 주일학교 교사, 설교 등 일체 활동을 허용할 것이다. 그는 환자들이 껍데기 기독교에 관계가 된 것이라면 어떤 행위도 허용할 것이다. 물론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바로 환자들이 입으로 말하는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위약 치료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환자들은 이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 치료법이 좋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 사실, 즉 의사를 믿어야 하고 둘째는 위약의 완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환자들이 의사의 능력과 치료법을 믿을 수 있도록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즉 믿음이 굳건할수록 위약 치료의 효과가 큰 것이다. 사탄 의사는 자신의 존재를 미화시키며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때로는 빛의 천사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다가오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의 능력은 훌륭해 보이지만 항상 거짓이다. 이렇게 환자들의 환심을 산 후 사탕 발림, 종교의 엄청난 치료 효과를 이야기함으로써 완벽한 덫을 놓는다. 환자에게 자신의 말만 들어야 하며 다른 의사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환자는 자신의 이런 삶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다른 의사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이 위약 치료법은 껍데기 신앙으로 참 기독교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이들 요소가 매우 피상적이며 지식적이라는 점이다. 그 종교는 입과 말로만 종교이며 가슴과 행동의 종교가 아니다. 현재 기독교 단체들 안에 있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거의 똑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차이점은 거짓 믿음은 가르쳐질 뿐이고 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탄은 오늘날 현세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소아에 있는 마귀들의 도움으로 모든 기독교 단체들의 대부분을 위약으로 치료하겠다. 신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거듭남에 대해서 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며 가슴으로 믿는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는 능력이 없다. 그들의 리더로부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진리 대신 거짓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입으로만 열심인 기독교인들에 대해 증언이 나온다. 이것은 7번째 편지요 마지막 편지다. 라오디가의 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부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무릇 내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편지는 우리가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혀줬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역사의 끝무렵에 와 있다. 우리가 이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입신자들은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 의사가 가르쳐준 위약 치료의 효과를 믿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되므로 본질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종교는 이론적이며 지식적이며 머리 종교이다. 이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키며 따라서 부도덕한 행동도 허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로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 지적인 종교는 주일날 교회 가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부도록 해준다. 그런 후에 세상에 나가서는 가난한 형제의 저당물을
차압해 버리는 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사업이라 어쩔 수 없으며 사업과 종교는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라며 변명한다. 이 종교는 어떤 부도덕 행위도 묵인해주며 각 교회의 신도들 대부분도 그 변명을 늘 받아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 상황이다. 가슴 신앙은 흔치 않은 예외적인 존재이다. 그는 입신앙자들에게 광신자 또는 별난 사람이라고 불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멸시를 당한다. 사람들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를 정말로 증오한다. 가슴 기독교인에게 나는 말한다. 용기를 잃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셨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실했고 첫 승리자가 되셨다. 형제 자매여, 여기 좋은 소식이 있으니 당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플라시보, 가짜 진리, 가짜 종교, 가짜 신학,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한 새로운 인류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지인 중에 가짜 신앙인은 없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성가대 합니다. 봉사합니다. 교사합니다.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성김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요.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고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구원은 이단입니다.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시보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에 2.5%만 지금 천국에 간답니다. 지구상의 총 인구의 2.5%. 이걸 교회에 대비하면 약 20%입니다. 교회 안에 20%는 천국에 가고 80%는 지옥에 간다는 끔찍한 이 간증을 여러분 꼭 읽으시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선물하시고 온 가족이 가짜 유약에 속아서 주여 주여 한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5만 개의 교회 이상이 있답니다. 30만 명 이상의 성직자가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30만 명의 성직자 중에 90%는 사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가 주님이 부른 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30만 명의 주의 종들을 불렀다면 한국교회는 벌써 부흥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의 50%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20%만 천국에 가고 80%가 지옥에 간다는 이 현실은 사꾼 목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사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십니까? 분별하시고 사꾼 목사 교회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플라시보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고 여러분 꼭 온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플라시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지으신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